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연합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지난주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에 대해서 봤죠. 히브리서는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라는 강을 히브리는 이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쓴 글이다. 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히브리서의 특징을 보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이고, 또 헬라어로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을 잘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것을 구약에 있는 사건들과 잘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도들과도 아주 긴밀한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가 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은 당시 이제 박해들 그리고 고난들 가운데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히브리서의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이제 고난을 버티고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히브리 출신의 기독교인 히브리인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했다라는 것을 지지난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큰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을 내라라는 것, 그분을 믿는 믿음을 구해라라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금 겪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신다라는 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야고보서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 성경을 장르별로 나누면 4하나, 13, 8하나. 그래서 복음서, 역사서, 바울 서신서, 공동 서신서, 예언서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공동 서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라는 제목. 야고보가 뭡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 사람의 이름이죠. 성경에 사람의 이름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야곱, 야곱이 이제 신약의 표현으로 야고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제임스가 되겠고, 예수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2명이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의 아버지도 야고보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이 야고보에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면 이 개신교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인정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4명의 형제를 예수님의 형제로 인정하는 주의고, 그 다음에 가톨릭에서는 이 4명의 이름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사촌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성스러운 사람이어야 되지, 그 뒤로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기를 낳으면 성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4명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 그리고 당시 교부들도 뭐 인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를 볼 텐데 1장 1절을 보면서 전체를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 드립니다. 네. 이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 야고보서의 저자를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인정을 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12지파. 그 동생이 지금 자신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이. 네,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신 나간 우리 형을 미친 사람이다라고 했던 동생들이, 네.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였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지금 누구에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져라는 단어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네. 이 디아스포라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일단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 믿어?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데가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거든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로 이 사람들이 이러한 박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세계 방방곳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망이면 도망이고 흩어졌다 하면 흩어진 거고 피했다 하면 피하는 건데 뭐 아이러하지만 그렇게 해서 복음이 퍼지는 이 박해 때문에 복음이 퍼지는 기회가 되는 계기가 되는 고난이 유익이 돼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피해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았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12사도가 남았을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베드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 야고보가 제일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동생. 네, 동생. 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수석 제자인 베드로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가장 그것은 뭘까요? 그렇죠, 친족. 그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겠죠. 야, 누가 봐도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가 첫 번째고 가장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 보니까 이 전체 리더가 누구더라? 야고보더라. 예수님 동생 야고보더라. 근데 얘가 왜 전체 리더자가 됐을까? 라고 했을 때 친족이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사촌 동생이 이렇게 그게 될까? 라는 그러한 주장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야고보서에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면 이 야고보서에 표현된 이 글들이 예수님이 평소에 사용하셨던 그 표현법과 방법이 비슷하더라는 것이죠. 와, 우리 야고보는 어떻게 이렇게 썼지? 사촌일까? 아니, 같이 살았으니까, 형이니까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좀 더 얘기하면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리고요. 네, 잠언 아시죠? 네. 그리고 기독교인의 실질적인 삶의 안에서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실제적인 삶을 강조하는 그런 얘기다. 그 다음에 또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또 긍정의 평가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비판적인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루터. 네, 그 루터가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네.
성경에서 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재밌죠? 왜 이렇게 얘기했냐? 행위를 강조해서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당시 뭐 행위를 강조하니까 믿음을 강조하던 루터 입장에서는 조금 거리낌 있게 받았을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이제 크게 세 부분에 나오는데요. 1, 2장은 행함에 대해서, 3, 4장은 교제에 대해서, 5장은 또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교회의 문제점인데 먼저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행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행함 안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냐?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듣기는 빨리하고 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하랍니까? 대충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잘 들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끊지 말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라.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고는 뭡니까? 이거는 말을 천천히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내 주장, 내 생각만 말하는 것을 더디해라, 금하라 라는 것이고, 노하기 더디하라 라는 것은 잘 아시죠? 섣불리 판단해서 화내는 거, 그런 거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해라, 잘 듣고 내 뜻만 맞다고 주장하는 거, 그런 거 조심해라 라고. 그 다음에 말의 위력에 대해서도 야고보서는 경고하고 있는데요. 3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우리는 말을 능히 부릴 수 있습니다. 큰 배가 강풍에 밀려 휩쓸리지만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매우 작은 키 하나에 불과합니다. 키를 조종하는 항해사가 자기 뜻대로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큰 산불도 아주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되지 않을 테니까.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서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들이피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어가는 불씨가 됩니다. 이 불씨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아멘. 이게 말의 위력에 대해서라는 거죠. 또 3절부터 보시면 힘세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동물, 이 말 있잖아요. 여기서 말은 홀스를 얘기합니다. 3절에 나오는 말. 그 힘이 센 그 말에도 입에 조그만한 재갈을 하나 물리면 그 말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그 다음에 4절에서 큰 배를 조정하는 게 뭡니까? 키. 자동차 치면 핸들을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5절에 나옵니까? 5절에 나오는 큰 산불도 뭐부터 시작한다? 조그만한 불씨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또 혀는 몸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고 잘해라. 말을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지옥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말 좀 조심해라. 말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고 또 이야기합니다. 차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고 이 조금 허름한 옷 입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 있던가 아니면 내 발 밑에 있던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저자가 뭐라 하냐, 야고보가 뭐라 하냐, 악한 것이다. 그렇게 차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 시기와 다툼을 하지 말라, 비방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와 다툼 이럴 때 자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거스르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투는 것을 정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고, 이 비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으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재밌으니까. 4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된 자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으며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웃에게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를 헐뜯고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네. 근데 하나님이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거나 그 사람을 멸하시는 거나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웃을 판단하지 마라. 이웃을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너 스스로나 잘해라.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 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만, 말씀에 비춰서 나 스스로나 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야고보서는 또 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냐? 부자들에 대한 문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요. 부자가 잘못된 건가? 라고 하시지만, 여기서 어떤 부자를 얘기하냐면 이것은 불이하게 재물을 축적한 부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밭에서 일한 추수꾼에게 값을 지불하지 않는, 그리고 그들을 울리는, 그리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자기 배만 채운다고 이 부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배를 채우는 부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러한 문제들의 특징, 뭐를 강조한다고요? 행위. 왜 행위를 강조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너희가 정말 믿는 자냐?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동해야 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라라고 하는 거죠. 관련해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은 몸 좀 따뜻하고 맛있는 거 드세요 라고 해놓고 말만 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위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믿음과 행동은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에 관련해서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라. 그런데 행동이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하고 뭐 훌륭한 직분자인데 생활은 엉망이고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고 뭐 목사가 왜 저래 뭐 아니면 뭐 집사가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거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셨듯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야고보가 왜 행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증거로 행함이 필요하다고요? 말씀. 네, 말씀, 믿음. 믿음의 증거로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수많은 묵상 포인트가 있겠지만 이제 제가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된 걸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네. 저도 그렇고, 네. 이 병 낫기라는 거, 네. 몸이 아파서 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죠. 그리고 따지고 그러면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모두 마음이 아픈 사람이죠. 이 세상에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많은 말들과 많은 행동들에 의해서 마음이 상처를 입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된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서 치유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치유된 부분도 있겠지만 치유되지 않은, 아직도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 이런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이 15절에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는 기도는 이렇게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병들,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16절 말씀처럼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드러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해야 됩니다. 바로기는 오늘 부산 레포축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드러내고, 그 다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뭔가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